오늘은 변화되도록 훈련받으라. 변화되도록 훈련받으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인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놔두시는 사랑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변화가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잖아요. 그 부모는 하나님 왜 자식을 주셨냐면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 만들어라고 주신 거예요. 부부가 왜 함께 사느냐면 서로 변화돼서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라고 부부를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와 또 이 훈련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 개인도 구원 못 받고 가정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도매금으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서 어디까지는 들어가고 어디 이해하면 못 들어간다, 이런 세상의 카트라인이 아니에요.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부드럽게 그냥 편안하게 좋게 이렇게 해석을 해도 우리가 해석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타협할 수 있고 신앙생활 타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자, 첫째, 17절 18절에 보면 말씀 순종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 먼저 18절에 이제 그 내용이 확실하게 나와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 두 종류 사람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이 훈계가 이 묻사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계속 사람을 끌고 가시는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훈련이에요. 훈계라는 거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저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버리는 자를 먼저 말씀했어요. 그건 뭐겠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먼저 경고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른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돈이 너무 없어서 배고파 죽는 거. 이것처럼 서러운 게 없어요. 또 하나가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당하는 거.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모두가 너는 나쁜 놈, 너는 없어져야 될 놈, 이렇게 수치를 주면 그 사람은 살고 싶지 않아요.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수치와 궁핍만 주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궁핍의 세계로 떨어지고 영원한 수치를 받을 세계로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응? 몇십 년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몇십 년 칭찬받고 몇십 년 수치스럽게 산다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말씀이라는 훈련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영혼의 세계가 이렇게 갈라진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그걸 생각 못 하냐고. 이 땅에서 나 가난을 못 참어, 수치는 못 참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몇 년 남았냐고, 우리가 살 날이 몇 년 남았어요. 근데 왜 몇 년에다가 신경 쓰고 영혼은 왜 신경을 안 쓰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경계를 받는 자는, 이 경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책망. 너 이 따위로 살면 안 되잖아 라고 하나님이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훈련을 받아들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존영을 받는데요. 존영이라는 말은 존경과 영광을 받는다는 건데, 이 땅의 것이겠냐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과 영광을 받아요? 얼마 안 있으면 뒤집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얼마 안 있으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시체가 될 사람들이 뭔 놈의 존영이 그렇게 필요하냐고. 영원한 존영 아니냐고. 맞습니까? 왜 성경을 이렇게 모르냐고,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 순종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는 영원한 카바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그 존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는 극과 극의 세계로 갈라지는데, 여기 17절에 그거를 하나 더 응용으로 소개했어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사자와 사신이라는 말은 사명을 띠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해내기 위해 파송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가끔 사자를 보내고 사신을 보내잖아요. 해외에다가 중요한 일을 당신이 대표로 가서 해결하고 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쓸데없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사신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충성된 사신이 돼야지, 악한 사자가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되는데,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양약이 뭐냐면 치료제라는 뜻, 치료제. 그 사람은 해결을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내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신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거짓된 말, 자기만 득대고 남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사기꾼으로 살면 되겠냐고. 박해를 받을지 욕을 먹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 훈련이 된 사람이 충성된 사신이 되는 거지, 말씀을 저버리면서 충성되게 살다가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정말 양약 같은 삶을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남을 해치고 피곤하게 하고 왜 서로 괴롭히며 사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일꾼으로 만들어서 보내냐고. 나도 쫓으면 남도 좋은 일을 시켜주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놈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을 자꾸 재앙으로 밀어넣는 사람, 남을 자꾸 불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가 나중에 더 큰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재앙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참 읽고 깨달을수록 보통 일이 아닌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끝이 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한테 맡긴 영혼들을 너를 얼마나 양약을 주고 얼마나 말씀 훈련을 순종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존영을 받게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하는 일이 이거였는데 그 형벌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냐고. 두 번째, 19절, 20절. 좋은 본을 따르는 훈련. 분명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따라가도 좋을 사람이 있고 따라가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여기 20절에 그랬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을 따르려고 안 해요. 피곤하거든. FM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면 피곤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살기보다는 세상에서 좀 약삭빠르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쉽게 되게 해주는 사람을 자꾸 사귀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여기 동행한다는 말이 하라크라고 그러는데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 본을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의 그 지혜가 그 사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사람 잘 만나서 계속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놈 잘못 만나가지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정말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그 대충 그냥 아우 나 이 사람 따라가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되냐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여기 사귄다는 말이 라인데 이건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친밀하게 그냥 동일체가 돼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교제를 말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 따라가면 나중에 어때? 그 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간 만큼 그 사람의 해가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따라간 만큼 그 사람의 지혜가 내게 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19절에 어떤 결론이 도달하냐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소원을 성취하는 게 뭐예요? 지혜롭게 계속 훈련을 받고 가면 내게 소원이 성취되고 내 마음은 단 마음이 된다. 너무 즐겁고 기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갈 사람을 계속 따라가면 하늘나라를 가는 지혜가 터득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천국에 가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쁜 삶을 사는데, 이 미련한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아주 하나로 밀착이 돼버리면 악에서 떠나고 싶어 하질 않고 결국은 그 해악을 다 똑같이 받고 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교우가 생기는데 이런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잘 선택해야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 21절부터 25절. 근실이 징계받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4절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여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하면 망하는 거는 하나님이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바르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도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저주받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 기르면 오냐 하고 너 잘한다, 이쁘다, 좋다, 너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키우고 싶지만 그렇게 키우면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잔뜩 키워주는 거라고.
훈련이라는 말이 징계라는 뜻이에요. 징계. 막 벌 준다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그만큼만 그 어려움을 줘서 그걸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런 나쁜 결과가 오는구나라는 걸 자꾸 깨우쳐서 바르게 돌이키려고 하는 게 징계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단어라고. 이 마지막 24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징계, 뭇사르. 사람은 뭇사르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근실이 징계하라는 말이 뭐냐? 근실은 일찍부터라는 뜻이에요. 새벽부터. 인생에 일찍부터 이게 징계가 있어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훈련이 되지, 이게 안 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서 이 갖춰진 자아가 평생 가는 거예요.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 뱃속부터 훈련이 되는 사람하고 자기 자아가 세상적인 그런 환경과 모든 안 믿는 부모들의 모든 유전이 다 섞여서 자아가 만들어지면 안 없어진다니까. 왜? 그 속에 쓴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쓴뿌리가 계속 뭔가를 역사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뽑아내라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이거를 뽑는 일이 훈련이라니까. 안 뽑고 그냥 적당히 물 주고 적당히 빌어줘서 키우면 쓴뿌리에서는 뭐가 나겠냐고. 쓴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라고,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사랑한다면 나는 천국 가고 자식은 방치해가지고 세상 거 다 누리게 하다가 그냥 영원히 굿바이 하자는 거냐고. 이게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면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아무리 어리고 예쁘고 뭐 이러저러 해도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매를 아낀다, 이 매라는 말이 회초리를 말하는 거예요. 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자식을 그냥 병신을 만들든지 죽이든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따끔하게 고통을 잠깐 통해서 내가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라는 걸 알고 잠깐 때리더라도 그를 계속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21절에는 의인은 보응을 받고 악인은 재앙을 받고. 의인을 만들어 놔야지. 이런 근실한 징계를 통해 의인을 만들어 놔야 그 의인의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 자식에게. 22절에 선인은 산업이 자자손손으로 내려가는데 죄인은 재물이 그 의인의 것으로 돌아간다. 그럼 자식을 선한 사람 만들어 놔야 자자손손 복된 거고, 죄인을 만들어 놓으면 알거지 되는 거예요. 23절에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하는 자는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한 자는 가산이 탕진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그 경작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거둘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불의하게 이리저리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은 있던 것도 다 탕진돼서 없어진다. 25절에 의인 포식하나 악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줄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식한다는 말은 풍성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평안함을 그 진정으로 누리지만, 악인은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려가지고 줄임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것만의 문제를 얘기하겠냐고.
우리는 한 100년 미만 살면 다 떠나야 돼요. 한 사람씩 한 사람 사라지는 거 보는데 저분이 사라지듯 나도 언젠가 사라지는구나. 내 몸도 죽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놓고 나는 호련히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불러서 이제 낙원으로 인도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성경에 확실히 약속을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죽음을 맞이해야 그 세계가 열리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타이밍이 중요해서 이렇게 훈련시켜야 그 타이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다른 군더더기가 필요 없잖아요. 이게 솔직한 설교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냐고. 정말 우리 신앙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곽 목사의 설교를 못 믿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 보셔서 어떤 말씀이 진짠가 깨달으시고 정말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훈련이 제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